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은혜 베푸시고 또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월 21일 화요일이고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신학자 보네포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순종하면서 믿음을 배워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고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도 더 생기고 큰 믿음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납득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감히 인간의 합리성이나 논리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역을 알아가고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인간의 무지요 미련함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러한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눈도 띄게 해주셔서 더 큰 믿음의 그러한 순종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워왔지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어렸을 때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사흘길을 헤매는 아주 순종의 사람이었죠. 또 그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듣자 막 무섭고 두려워서 뒤에 숨어서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서 아멜렉과 싸웠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도 보면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분명히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악한 족속으로, 죄인으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그저 남의 것을 취해라, 마음대로 죽여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아말렉,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악한 족속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하시고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말렉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울을 집행관으로 사용하여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너도 우상을 섬기면 큰일 난다, 너도 악을 행하면 이렇게 진멸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멸하라시면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순종한 것 같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죠. 자기 명예를 높였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취하는 마음으로 진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심판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가 가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으로 또 악한 족속으로 간주하셨으면, 심판하시기로 했으면 거기에 그저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사무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너는 진멸하지 않았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순종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기에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 이제는 조용해야 하는데 왜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좋은 소가 있고 살찐 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자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너는 왕이면 왕의 일만 할 것이다. 다른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왔어요.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죠. 너가 마음이 조급하다고, 무섭다고 제사 드리면 안 돼. 사무엘이 올 때까지 너는 왕의 직무만 감당하고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야. 사무엘이 하는 거야. 기다려.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해. 그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입니까?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울은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에 빠졌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편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5장 9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1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뭐가 좀 아이러니한 말씀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마음 상태를 대변이라도 한 듯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에만 순종한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에만 사울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는 그만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 내다버리는 그런 사울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은 흩어지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찐 소와 양은 그저 가져왔습니다. 동물들은 가져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은 회개의 마지막 기회마저 잃고 말았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을 거역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종교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많은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2년 동안 대제사장들은 기다리며 그 와중에도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인 계획을 품은 그 마음으로 제사 드렸다고 했는데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짐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희생, 순종 없는 헌신과 봉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와 양과 제산을 바치다가 마지막에 가장 귀한 제물이 뭘까? 내 맏아들일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순종입니다. 자기 지혜로 나가는 행위,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샤마는 듣는다, to hear입니다. 예, 순종은 샤마, 듣는다. 사무엘이 샤마엘이죠. 샤마엘. 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로 부르신 겁니다. 또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 엎드려 듣는다. 순종이라는 것이 아래에서 듣는다, 엎드려 듣는다, 밑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2절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다, 이것은 곧 부모에게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일단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 영혼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이 있어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뜻을 알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서 어느 날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젊은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왔습니다. 원래 아주 엄격히 선발해서 수도생을 삼는 법인데 그때는 마침 이 배추 모종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프란체스코는 그들에게 모종을 주면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했습니다. 뿌리를 하늘로 하고 그 줄기를 땅으로 하여서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후보생은 이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참 심다 말고 배추 뿌리를 하늘로 해서 심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뿌리를 땅으로 해서 심었다고 그래요. 예, 프란체스코는 저녁에 나와보고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뽑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바로 심은 사람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일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떠냐가 아니라 누가 말씀했느냐 누가 말했느냐 그에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걸 보았던 것이죠. 말씀한 분에게 순종하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순종도 그래서 훈련입니다. 훈련.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긴다 하셨거든요. 작은 일에 순종에 버릇해야 합니다. 아멘. 작은 일에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일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에 버릇한 사람이 큰 일도 작은 일처럼 편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헌신하게 되면 주께서 세밀하게 일마다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를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그저 순종하며 나갔다면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가 보존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폐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로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또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귓가에 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귀로 듣게 하시고 또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영혼에 들려진 말씀에 순종의 자리까지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믿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은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